자, 오늘은 감사주일인데요. 감사 어떻게 될까? 범사에 감사하래요. 자,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자, 모든 일에는 어떤 게 들을까요? 오늘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는데 막 생일날 선물을 팍 사줬어. 엄마 아빠가. 그러면 감사해야 되겠죠. 네. 막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어. 근데 나는 80점을 원했는데 막 90점이 나온 거예요. 그럼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잘 되는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정말로 기다린 게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막 되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데 취직이 되고, 승진이 안 되는데 막 승진시켜주고. 나는 돈 갖기도 싫은데 막 돈이 막 쏟아지는 거야, 우리 집에. 병원에 갔는데, 겁먹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막 종합검사를 했는데, 괜찮대. 뭐 이런 일이 막 있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받은 게 굉장히 많은데 딱 내놓고서 한번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 이상으로 과분하게 주신 것이 없는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바위 틈에서 나는 생수를 먹었거든요. 사막에서. 그랬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 하찮은 음식을 주냐고 걷어찼다 이게. 예? 기적의 양식을요, 시험에 드니까 뭐냐면 하찮은 음식을 걷어차버린다니까. 농사 지었어요? 농사 안 지었죠? 마트 가서 사왔어요? 안 사왔죠? 그냥 새벽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기적의 양식이고 생명의 양식이야. 근데 그거를 뭐라냐면, 이런 거 영양가도 없고, 메뉴도 어제랑 똑같고, 그냥 뭐 맛도 없고 이러면서요, 투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넘치게 받아놓고도 우리가 불평했던 게 많아. 그거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문둥병자 10명이 고침을 받았거든요. 근데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밖에 없었대.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가 10가지에 받은 것 중에서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사실 회사에서 해고될 일도 많았는데 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0개를 받았는데 내가 느끼고 있는 감사는 하나밖에 안 된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9개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은 정말 우리가 그냥 무덤덤합니다. 아니, 당연한 거겠지. 그날이 그날이고 그럭저럭 살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말하면 굉장히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요. 잘라고 누웠는데 등 붙이면 자는 사람이 있어. 근데 주로 코를 고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자지, 그죠? 근데 뒤척뒤척 해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 악몽을 꾸고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자다가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다 그러면 그럭저럭 오늘도 눈 떴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침에 굿모닝 그래야 돼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오늘도 해가 떴네 귀찮아 버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 우리가 도시 생활하지 않습니까? 이 도시 생활은요, 거대한 톱니바퀴 같아요. 뭐가 하나라도 없으면은 전부 다 망가져버리는 생활입니다.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훌륭한 사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요, 우리가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일주일만 쓰레기를 안 치워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냄새나서 못 살아요. 냄새는 못 살아. 오늘 샤워한다 했는데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만 수돗물이 안 나와버려도 우리는요, 못 살아요. 더 크게 얘기하네. 조용히 해라. 선생님들 가서 좀, 우리 유초등부에 저런 아이들이 없는데, 조용한 데다. 그러가면, 샤워를 하는데요. 어떤 날 보면 막 이렇게 뜨거운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샤워하다가도 그냥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게 일상적인 것 같지만은 일상적인 거라 해서 그것이 나쁜 게 아니란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명품이 있는데요. 이게 명품입니다. 근데 명품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우리는 명품 아니라는데요. 명품이에요. 근데 이게 명품을 숫자를 줄여버리면 이 값이 비싼 거예요. 근데 굉장히 좋은 물건을 대중화시켜가지고 주면요. 명품인데 이건 우리가 명품 아니라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누르고 있는 것이 대중적이 돼버렸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보험을 공공보험으로 바꾸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사보험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막 1년에 막 1,000만 원씩 보험을 내야 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 불안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의료가 돼 있어가지고 그냥 아프면 병원에 부담 없이 간다고 하는 것이요. 그게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 그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인지 몰라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평범하다 해가지고 일상적으로 주어졌다 해가지고 그것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가 호흡을 하잖아요. 언젠가는 산소호흡에 의존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 내가 걸어 다니는데 자기가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어서 감사해야 돼. 아니면 휠체어 타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 막 사지절단도 돼. 그러니까는 내 발로 내가 걸어가는데 뭐 그러냐 그러지만 내 발로 내가 걸어가지 못하는 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가 안 돌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밤에 자면 되지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겨울에는 못 잡니다. 난방이 안 됩니다. 아니 전기하고 난방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에이 모르는 소리네. 전기가 난방에 이거 공급을 해서 이렇게 순환시키잖아요. 그러니까는 전기가 나가버리면 난방은 공급이 되더라도 아마 냉방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정교하게 돌아가는 생활이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네? 1년 12달 그냥 계속해서 계절의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지루합니다. 나태하거나 우울증 걸리는 거야. 네? 그러니까는 봄 되면 여름 되고 여름 되면 가을 되고 또 가을 되면 겨울 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빨리빨리 가니까 정신이 없긴 한데 근데 사실은 참 하나님께서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우리가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거 만들 수 있습니까? 가을에 하늘을 만들 수 있으며 가을에 단풍을 우리가 만들 수 있나요? 그거 힘들어요. 예? 온 산이 그냥 막 그렇게 변화되고 하는데 그거 힘든 겁니다. 여름이 덥다 하지만 여름에 그냥 태양이 내리쬐지 않으면 곡식이 익냐 말입니다. 그거 온실에 가가지고 해봐야 그렇게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으로 주어지는 생활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가.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살았습니다. 필리핀에서 지금 가정부를 전 세계적으로 수출해가지고 문제가 막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보다 못 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막 좀 업신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게 거꾸로 됐습니다. 영아 사망률이,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는 100일 잔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일만 살아도 고마운 거예요. 근데 지금 100일 돼가 죽는 애 잘 없잖아요. 100일 돌대가 죽는 애 어디 있어요? 너무나 안전하게 잘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잖아요. 얼마나 부러운 나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상으로 주어지는 생활이 감사투성인데 우리가 구름이 꼈다 해서 위에 태양이 안 뜬 게 아닌데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았다 해요. 예? 구름이 가릴 수도 있는 거고 비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구름 위에는 항상 해가 있고 맑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되찾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감사할 때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 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감사주일의 감사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가서 매를 맞았는데 귀신 쫓아냈어요. 점치는 아이 귀신 쫓아내서 정상으로 만들어놨더니 주인이 와가지고 돈벌이 끊어졌다 해가지고 갔다가 감옥에다 가뒀는데 막 매로 차가지고 피투성이 됐다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어. 그게 바로 믿는 사람의 그 감사거든요. 우리가 허그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포옹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면 팔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사지절단으로 태어나가지고 팔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거 하면은 팔이 있어요, 없어요? 팔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거기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은혜를 받거든요. 우리는 왜 팔다리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이 없어도 감사하고 다리가 없어도 감사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손양호 목사님이 왜 두 아들 죽는 장례식에서 감사를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순교자 주셔서 감사하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믿음의 아들이 생길 것을 믿고 감사하고 이 어려운 중에서도 원망할 마음이 없고 그 양아들 삼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걸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우리의 삶이 감사로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게 있으면 고맙다 해야 되는 거고 평범하지만은 그것이 일상적인 것이지만은 일상적인 게 싸구려 아니라니까요. 네?
제가 이제 치약이 필요해서 마트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린니, 예? 시린니 그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줘요. 근데 그거 이렇게 대중화 시켜가지고 생필품이 때 많이 팔아서 그렇지, 만약에 없다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치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고맙게 얘기하는, 이거 뭐 2,000원, 3,000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만약에 내가 2만 원, 3만 원 주더라도 치아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예? 더군다나 막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막 이가 시리고 그럴 때, 시린니 그러는데, 그거 치약 쓰면은 상당히 효과 있거든요. 그거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활이 눈 뜨면 감사하고, 그렇게 안 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범사라고 하는 것이, 받은 거 감사하고, 평범한 거 감사하고, 그리 아니 되더라도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면요, 이래요. 하나님의 뜻은요, 너무 어렵다 생각해요. 신비의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 감사다. 하나님의 뜻을 돛닦는 사람이 가가지고 평생에 깨달을까 말까 하는 그런 데다 뜻을 두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데, 드러내는 것 중에서 제일 평범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고맙습니다.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게 아니에요. 달나라 가가지고 토끼 잡아오라고.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내 생활 속에서 눈 뜨면 감사하고, 걸어가면 감사하고, 앉아도 감사하고, 밥 먹어도 감사하고, 가서 치약 사도 감사하고, 아프면 병원 가도 감사하고, 눈 뜨면 교회 와도 감사하고. 100년 전에 교회 없었어요, 이 땅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수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주일날 되면 누가 어디 직장에서 오라 합니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 옛날에 안 그랬다니까. 주일날도 다 회사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장로님이 2번이나 청와대를 들어가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을 따르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사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범사에 눈만 뜨면 감사하고 1년 365일 감사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못 돼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어지는 거 감사하고 온통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생활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속에 쥐어짜면 안 된단 말이죠. 예?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가 안 되나요? 그 억지 기도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감사하다 해요. 그 감사기도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잖아. 감사기도만 해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뒤에 참고서는 볼 것도 없어. 우리 유초등부 우리 오늘 아이들이 아주 예배를 이제 조용히 잘 드리네요. 목사님이 오늘 굉장히 규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줄게. 어떻게 했냐면 생일 되잖아. 그러면은 엄마한테 이래야 돼요.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정말로 고마워요. 이것만 쓰면은 자전거고 핸드폰이고 다 해줘. 그래서 생일잔치 내놓으라 하지 말고 엄마 나를 낳느라고 수고하신 날이라고 가서 그날 라면 끓여서 드리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리는 라면과 볶음밥입니다. 해서 이렇게 드리면은 감동받아서 다 해줘. 근데 생일을 딱 되느래 왜 생일잔치 안 해주냐고, 어머니 왜 날 낳으셨냐고 이러면은 얻어 터지지.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너무 고행으로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생활을. 왜 그렇게 고행으로 하는지, 기도를 너무나 고행으로 생각하는 거야. 와가지고 막 금식기도 하는데, 아니 3일 굶고 40일 굶는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눈도 깜빡 안 해.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래. 그런데 감사하다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봐요. 그냥 된 거예요. 아셨어요? 감사하다 그러면 다 된 거지. 아니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노래를 하는데요, 막 쥐어짜지 않습니까? 온갖 곡 다 골라가지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께 그냥 노래를 하세요. 우리 찬양대 잘하잖아요. 찬양 잘해요. 그런데 찬양대 잘하려고 뭐냐면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연습보다도 그냥 가서 찬양대 앉아서 연습하기 전에 뭐 이렇게 못 푼다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하기 전에 감사를부터 해야 돼. 그래서 지휘자가 내가 이번 주간에 이런 일이 감사해요. 그럼 반주자가 또 내가 이런 일 감사해요 해가지고 한 바퀴 도세요, 대원들 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면 쫓아보내세요. 우리 아이가 1학년 때
제가 충격교를 갔는데요. 초등부 1학년만 모여서 예배를 드려. 근데 한 200명 된다. 한 200명 된다. 초등학교 1학년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찬양대가 100명인가 200명인데요. 찬양대가 50명인가 100명이야. 그 절반이 찬양대야, 애들. 근데 찬양대를 하는데 이 찬송가 있잖아요. 어른 찬송을 해요. 거기는 어린이 찬송을 안 써요. 어른 찬송가를 하는데 애들이 글자를 못 깨우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입학하기 전에는. 지금은 똑똑한데 옛날에는 애들이 좀 멍청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곡이 얼마나 이게 문장이 어렵습니까? 평서문이 아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또 외워가야 돼. 이 말뜻도 모르는데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을 써. 지들이 거룩을 알아? 근데 그걸 찬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외워가야 돼, 곡을. 그러니까 막 집집마다 날린 거야. 왜? 딱 갔는데 토요일에 연습을 하는데 이 곡을 외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들어버리질 않는 거야, 연습하러. 그럼 막 기를 쓰고 찬양대 살아남으려고 열심히 하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 찬양대는 마음이 감사가 없으면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정없이.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래를 잘 불러도 진짜 싫은 거야. 노래방 노래 더 좋아하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니까 그러면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봉사를. 근데 우리가 와서 예를 들면 교회에서 제일 험한 봉사가 뭘까요? 뭐 이명박 장로님은 주차 봉사를 했대. 그리고 그보다 험한 건 뭘까? 예를 들면 화장실 봉사겠지. 화장실 치우는. 자, 예를 들면요. 교회 화장실 치우는데 1시간 걸립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면 1시간 그 알바들 많이 하는데 아무리 험악한 일이라도 돈만 원 주면 1시간 시키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께 와서 감사함으로 드리는데 하나님은 노동을 쥐어짜거나 우리의 헌금을 쥐어짜는 분이 아니요. 감사하는 마음 없으면 헌금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우리가 몸으로 봉사하는데 뭐 화장실 가서 예를 들면 내가 더러운 거 했다 칩시다. 그거 1시간 시급시키면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고마워요 라고 하니까 그걸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노동력이나 우리의 경제력을 가지고 아니면 내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솜씨를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안 해. 그게 범사에 감사예요. 신앙생활 쉽게 하시라니까, 쉽게. 네? 신앙생활 쉽게 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이 그리워가지고 기다리다가 달려나와서 언제 예배가 끝났냐고, 이거 너무 좀 빨리 끝났다고 항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예배 시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아니,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영화를 보는데 저거 왜 이렇게 빨리 끝나지, 좀 더 하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드라마도 다음 주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예배 시간 안 됩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감사하는 예배를 원하셔요.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가서 자꾸만 보물찾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것부터 하라고 해요. 감사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뜻. 감사가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신앙생활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근본을 우리가 엎어놓으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자,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겠죠. 왜 뜻대로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두시라 했어요. 모든 것, 범사,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대.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 자,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감사할 때 당연히 너무나 많이 받았으니까 감사하고, 평범하지만은 평범한 것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줄 줄을 믿고 감사하고, 그리 안 했을 줄 하나님 뜻이 있는 줄을 믿고 감사하고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뜻을 이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것을 주시겠죠. 주시는데 이럽니다. 일반적인 은총이 있는데요, 이 일반적인 은총이 너무너무 넓고 광범위해요. 일반적인 은총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제일 잘 사는 사람이 뭐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중에 교육이 감사입니다. 인성교육입니다. 인성교육. 인성교육 중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결혼하는데 나중 가서요, 제일 부딪히는 문제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돈도 아니에요.
둘이서 보고서 천생연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천생연분 어디서 나오냐? 하늘이 맺어주긴 뭘 하늘이 맺어줘. 하늘이 맺어준 사람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눈 뜨면 배우자를 보고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우리처럼. 요새 저희 그렇게 삽니다. 제발 좀 본받으세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막 그래요. 그러면 또 막 어른아 그래요. 자다가요. 침대에서요. 자는데요. 등 돌리고 그래요. 탁 깨우더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귀찮아 자는데 깨우지 마라. 그거 이상이 없다니까. 서로 엄마하고 불평하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거는 지옥살이에요. 지옥살이.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 부부가 잘 살아요. 여보 수고했어요. 월급 받아 얼마나 수고했어. 감사해야 되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냐고. 못 살면 나가라. 그렇게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은데요. 잘 되려면 뭐냐면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을 만들어 놓으면요. 절대로 배 안 고파요. 잘 살아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식사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성공장에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는데 진짜로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애들이. 근데 그렇거든요. 우리 동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뭐 그러고 민망스러워가지고. 근데 장로님 처음 왔어. 우리 동네 처음 왔어. 그 엘리베이터 처음 탄 거예요. 타자마자 인사받은 거예요. 모르는 아이한테. 그러면 그 아이가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잘 되겠지. 장로님 무슨 괴물이라고 나한테 인사해서 기분 나빠서 너의 인생에는 험악한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겠냐고. 허락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러 가서 엄마 날 낳아주셔서 고마워요. 매일같이 감사하면요. 엄마한테 그냥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자식 귀엽고 귀하다. 그 감사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그게 안 되면 뭐냐면 그걸 뭐라냐면 시한폭탄이랍니다. 시한폭탄. 너 왜 그래? 이거 잘못됐어. 그러니까 안 되지. 이렇게 해서 날마다 핀찬 듣고요. 이거 그냥 꾸중 듣고 이렇게 그 불평과 원망 속에서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불행해져. 자기가 헤쳐나갈 수가 없어. 공부는 하면 되는 거야, 공부는. 근데 너는 너무나 고마운 아이야. 너 너무나 감사해. 이거는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서울대학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걸 배우냐고. 돈 주고 사오고 어떻게 그런 걸 배우냐고. 못 배운단 말이에요. 교육 중에서 최고 교육이 뭐냐면 자녀 교육인데 자녀 교육 중에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거 안 하면 용돈도 주면 안 되고 등록금도 주면 안 된단 말이야. 받아야죠. 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받았어요. 밤 12시까지 감사의 글을 올려라 해서 나는 세 아이한테 다 받았어. 하나는 서울, 하나는 둘은 대구에서 받았어. 우리는 감사 안 하면 가만 안 둬. 예? 되는 집안이 뭐가 되는 집안이요? 모여가지고 꾼주는 그러니까 안 되지. 사랑을 해도 인생이 너무 짧다니까 삭막하고 감사해도요. 감사해도 너무 인생이 모자라. 그러면은 그냥 감사를 막 쏟아놔야 돼. 예를 들면 감사하면 기분이 좋아지면 기분 나빠집니까? 감사하는데 기분 나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좀 이상한 사람이야. 어디 가야 돼. 내가 감사하다고 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호르몬이 그렇게 나와요, 과학적으로. 그게 우리가 일반은총의 영역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제발 좀 가서요, 순교자 되지 마세요, 직장 가서. 직장 가서 순교자 된다는 게 잘못된 거야. 직장에서 무슨 놈의 예수 믿는다고 집어뜯어서 죽였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늘 투덜투덜하고 능력이 없으면은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한테다가 월급 주니까 고마워요 그러면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사장이라면. 능력이 없으면 너는 청소라도 하면 되잖아. 진짜 막말해가지고. 그런데 까칠하면 이거는 둘 수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어떻게 더 하냐고. 감사하다는데. 냉정하다지만요. 더 이상 냉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감사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우리 가족도 감사하는 걸 해야 되겠고 그건 의도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를요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나 순교당했다고 직장 가서 왕따 당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스스로 순교자 된 거지. 스스로 순교자 되지 마세요. 네? 우리 몸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기를요, 심장이요, 안정되게 만들어 놨어요. 감사라면. 열받아서 흥분하면요, 심장이 뛰고요, 이게 뇌졸중이 오거나 심장마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일반 은총이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직장 가서도 고마워요.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잘 봐서 고마워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고맙다 하는데 동료들이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주의를 지냈는데 회사 출근하시는 분들은 내일 감사의 떡을 가지고 회사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하시는 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감사떡 하는데 얼마 드냐고. 이거 웬 떡이냐?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아니라고. 이거는 추수감사절로 하는 거라고. 이건 종교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웬 떡이냐고.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셔야 맞는 거예요. 그래 순교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순교를 해? 지가 순교라는 게 누가 순교를 시켰나? 아니에요.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큰 감사절을 지냈기 때문에 정말로 교회 떡이라고. 하나님 주신 떡이라고 갖다 내놓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침뱉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게 불쾌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잘 풀리는 집. 티슈 이름이 잘 풀리는 집이야. 그거를 이왕이면 안 풀리는 집 이러면 누가 사갑니까 그거를. 잘 풀린다는 사가는 거 아니에요. 예? 사회생활이 잘 풀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감사를 하게 되면 사회생활이 비교적 완만하고 대부분 다 형통합니다. 원망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원망 클럽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원망의 끝은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혼자 죽기 힘드니까 모여서 사이트에서 모집해서 죽잖아요. 어째 그러는가? 그럴 수 없는 거지. 내 모든 삶을 감사로 채워라.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 감사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감사기도, 감사예배, 감사찬송, 감사봉사. 하나님께서 그거를 받으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죽었다는 얘기는 줄 거를 마지막까지 다 줬다는 얘기예요. 그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내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개 같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무비보셋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한테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다시 왕자로 삼습니까? 하잖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감사 예배가 되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은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러 오는데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예? 기도하러 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스마일 작전하고 오셔야 돼. 하나님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께 그거 말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게 되면 우리가 상담료를 받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들어주니까 상담료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과 그 스트레스를 갖다 풀어놓으면 해라. 그 대신에 내가 돈 받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그냥 스마일 작전으로 나오세요. 예배 드릴 때도 얼굴을 스마일. 아니, 얼굴보다 마음을. 기도할 때도 마음을 스마일.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원망하고 쏟아낼 게 너무 많지만 하나님께 생각하면 하나님 무슨 탓이야? 하나님 탓이 어디 있어 세상에. 하나님 탓이 어디 있냐고. 그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란해. 주의 영광 찬란해. 하나님께 쏟아져 들어올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감사함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오죠. 거기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알았다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라 감사. 우리 영혼 속에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상적인 거 다 은혜를 주시지만은 특별한 기적 같은 신령하고 특별한 은혜도 그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거,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기도할 수 없을 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때때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 와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어찌합니까?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야 됩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서 원망했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우리를 구원해줘서 고맙다 해놓고 홍해바다 가로막힌 뭐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요? 우리를 죽이려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해요. 누가 변했습니까? 하나님 변했으니까 자기가 변했으니까 자기가 변한 거지. 아니 해방시켜서 고마웠으면 홍해바다로 가더라도 고마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할 것인가라고 할 때 결단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결심을 해야 되잖아요. 욥이 자식 10명이 죽었어요. 자식 10명 죽었는데 안 우는 사람은 정신병자예요. 울었어요, 욥도. 그렇지만 그 슬픔의 자리를 하루, 이틀, 3일 계속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울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래도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욥은 그걸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요, 그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결단을.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뭘 보고요? 감사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였습니다. 도시락 하나 가지고. 도시락 하나 이런 건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축사하여 그랬거든요. 축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감사기도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인데요. 믿음인데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기도고요.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감사기도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5,000명 먹이고 12광지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감사가.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나타내셔요. 누구한테? 감사하는 사람한테. 그러잖아, 우리도 와서 따지고 원망하면은요, 그냥 있는 대로 계산해 줍니다. 근데 내가 일도 잘못했는데, 너무나 많은 걸 주시냐 그러면 더 많이 줘요, 보너스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야 될 필연적인 의무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하게 우리한테 해줘야 될 어떤 의무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믿음으로 뜻밖에도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나에게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 주시면 그것이 기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왔죠. 사자하고 싸웠습니까? 안 싸웠어요.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사자가 나를 물면 죽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기도했겠죠. 근데 기도를 언제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나 살려달라는 기도보다도요, 성경에 표현하기는 뭐라냐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나 살려달라고 기도했다, 이런 말은 안 썼어. 실제로 했는지 모르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했대. 감사함으로 기도했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어긴 죄로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건져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해요. 아니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잘못되더라도 감사해요. 나는 내 신앙에 기도하는 습관을 번복할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회복할 것을 믿고 나는 감사해요. 감사했거든요.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믿음이 아니라 기도고, 기도가 아니라 감사해요.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과분하게 구원 주셔가지고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거기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자에게 영적으로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고행자의 길이라든지, 우리가 물론 신앙생활 하려면 절제도 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 예배, 감사 기도, 감사 찬송, 감사 봉사, 감사하는 일상이 되게 되면요, 그 견디고 참아내는 힘도요 쉬워요. 근데 이 근본이 무너지고 나서 내가 견딘다고 하는 힘은요 오래 못 가요. 신앙생활 달콤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마나 빈곤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개그맨들이 웃겨야지 우리가 웃습니까? 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해가지고 거기서 힐링을 하고 위로를 해야지 우리가 그걸 보고 위로를 받습니까? 예? 하나님의 위로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그 연예인의 입에서 나옵니까? 연예인의 삶에서 나옵니까? 내 삶 아닙니까? 내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것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걸 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왜 TV를 봐야지 그 웃기는 걸 보고 한번 웃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연예인들이 뭐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러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옆에서 위로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옆에서 감사 덩어리 아닙니까?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 그 자체가 감사 덩어리 아닙니까? 내 영혼이 잘 되라 했는데 우리의 영혼을 해집고 들어와서 방해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이라. 아무것도. 비록 구름이 끼더라도, 비록 비가 오더라도 그 위에는 항상 하나님의 해가 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가로막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골치 아프고 기도하고 나면 더 막 헷갈리고 이건지 저건지. 그러니까 감사하시라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한 말씀이 달콤한 것이고요, 감사함으로 부르는 찬송 한 번이요 100번 부르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감사함으로 내가 종이쪽 하나 줍는 것이 그냥 가가지고 고향에서 하는 그 노동하듯이 하는 그 1년의 봉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 돌아보면 세상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우리가 할 말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아무것도 원망이나 불평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우리의 영혼을 누가 도둑질해가며, 우리의 영혼을 누가 어둡게 만들며, 우리의 영혼을 누가 와서 강탈해가며, 우리의 영혼을 누가 와서 짓밟는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는 내 것이라 해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회방할 수 있으며, 어떤 제도나 어떤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엉거뜨릴 수 있으며 망가뜨릴 수 있으며 짓밟을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오늘 감사주일인데 우리에게 감사숙제하는 날이거든요. 감사숙제하는 날이거든요. 그동안에 미처 이거 풀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풀어버리고요, 그동안에 쌓인 거 밀린 것이 있다면요, 오늘 몽땅 좀 미안하지만 급속 감사라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감사할 수 있는 일을 거두어 가셨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가? 우리의 생각처럼요 그렇게 세상의 삶이 단순하지 않고 우리 인생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나에게서 걷어갔다 그러면 나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잠을 자고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전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에 관해서 그동안에 밀린 숙제하고요, 그 다음에 찌든 때를 한번 벗겨내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순수하게 한번 거듭나고 태어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는데 미처 못한 감사, 깨닫지 못했던 감사, 그리고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면서 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 원하고 이것이 또 한 번 1년 동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